김성문 박사님께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일 신고인데, 지난주에 이제 천부경을 강의했습니다. 지난주 4시간 계속해서 이제 천부경을 했는데, 사실은 천부경만 해도 한 달쯤 해야 되는데, 이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넘어갑니다. 4시간 또 하라 그러면 좀 힘들죠, 사실은. 했고, 오늘은 3일 신고인데, 사실은 오늘 계획을 4시간 잡았는데 2시간은 우리 박영규 박사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3시부터 4시까지는 박영규 박사님 오시고 오늘 2시간을 3일 신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3일 신고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한민족의 그 수 철학을 할 때 수 1, 2, 3, 4, 5, 6, 7, 8, 9, 10 그 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먼저 알면은 천부경도 그 수의 위치에 대해서 그대로 맞춰가면 되거든요. 3일 신고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부경하고 3일 신고하고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이 있습니다. 이 건국이념, 여기에 건국이념과 3일 신고, 천부경 보이세요, 저 뒤에? 자세히 눈 크게 뜨고 보시면 보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강의해야 그 뜻을 깊이 알게 되고요. 여러 사람이 강의해도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죠? 천부경 강의, 지금 이 천부경을 강의하는 분 아마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을 겁니다. 그죠? 한국에서. 근데 그분들마다 다 달려. 100인 100가지. 근데 3일 신고도 마찬가지고 이 건국이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건국이념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심지어 이 건국이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대전교에서도, 대전교 혹시 누가 안 왔어요? 대전교에서도 난 청정교한테 대놓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들 그 예배당에 가면은 앞에다 이렇게 2개 써놨어요. 홍익인간, 이하세계 이렇게 붙여놨어요. 보셨죠? 네. 대전교 혹시 한번 가보신 분? 이 베개, 앞 베개, 홍익인간, 이하세계, 가운데 이제 당원정정이 있고, 2개만,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우리 건국이념을 2개로 생각해요. 건국이념은 분명히 5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천부경도 그렇고, 3일 신고도 그렇고, 건국이념도 그렇고, 이 육판 철학에 따라서 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망각하면은 건국이념 또 홍익인간 이하세계. 근데 홍익인간이 뭐냐고 물으면 홍익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홍익인간 해야 된다. 어떻게? 홍익인간이 뭔데?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뭐 넓게 이익을 주면 된다. 그 정도로 끝내요. 그럼 이하세계는 뭐냐? 그냥 이하세계예요. 이하세계는 이를 세계화하라 그 얘기하는 거죠? 이라는 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세계화해라 한 말이 이하세계예요. 그 기독교서 말하면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얘기 나왔는데 저도 기독교 목사입니다. 이 기독교 신학을 공부를 한 분이 우리 민족의 철학을 배우면 100% 일치해요. 이걸 우리 민족 진영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민족 진영에서 거의 민족 진영에서 천부경 3일 신고 가르친들 보면은 천마디도 되고 그냥 기독교 욕부터 시작해요. 안호상 박사 있죠? 안호상 박사님 강연회마다 내가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 강연에 딱 단상에 올라오면 첫 인사 딱 하고 난 이놈의 나라가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요.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젊을 때입니다. 내가 한 목사 안서 금방 받고 내가 한 20대 초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강연 다 끝날 때 쫓아갔습니다. 딱 마주쳤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쇼. 나 기독교 목사입니다.
깜짝 놀래대.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 나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물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신 강연 들어보니까 우리 고독선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데 당신 초대 문교부 장관인데 그때 뭐 했어 내가? 그때 당신 뭐 했길래 지금 와서 얘기하냐고. 그때 난 몰랐다. 독일에서 유학하고 금방 와가지고 뭐 독일 공부하느라고 뭐 몰랐다. 그럼 당신 문교부 장관 자격도 없는 사람 왜 했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조금은 기분이 좀 괜찮게 얼굴이 조금 이상해져서 내가 더 이상 도전 안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한번 붙으려고 해요, 사실은. 예. 저도 우리 민족학을 공부를 한 이유가 제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민족학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양 신학을 내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 민족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신학이 있는가? 우리 민족도 신이 있는가? 이걸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철학, 신학, 뭐 이런 거 다 공부, 신학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대요. 사실 이게 신학인데. 천부경 신론입니다. 삼일신교 신학 교리입니다. 참정대경 우리의 계율입니다. 그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십계명. 우리는 기독교는 십계명에 대한 366가지 계명이 있다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천부경 해설 한번 해보시면 성경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삼일신고 내가 오늘 얘기하겠지만은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교리 신학하고 어떻게 그렇게 같은지 몰라요. 이것은요, 초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한국학을 공부했습니다. 여기다 한국에다가 기독교를 전파하기 전에 자기들이 한국을 먼저 공부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철학, 한국의 신학 모든 것을 공부를 다 한 후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부한 게 바로 삼일신고입니다. 이 삼일신고 특히 일신훈을 공부를 했어요. 이걸 공부하고 첫 마디가 우리 기독교하고 한민족의 신앙 하나님하고 같아.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가드를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겁니다. 그래야 한 거예요. 맞아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한민족 사람들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소리 안 해요. 왜 안 해요? 기독교 거니까. 세계 소리도 안 해요. 왜? 통일교 거니까. 불기용이에요. 세계 신령협회라고. 세계라는 건 누구나 쓰는 거죠. 통일교에서 쓰니까 안 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왜 안 써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그 기독교에서 그 이름을 빌려갔다 해서 그럼 기독교 거니까 우리는 안 쓴다. 이 말이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그대로 쓰세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한민족이면 하나님의 신을 신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 거다. 그건 기독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거 아니야 하면 그것도 모순이에요. 왜?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모셔야 되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모시는 최고의 신은 명칭 그 자체가 하나. 엊그제 누가 강의하는데, 박인국 박사 강의하는데, 우리 저 양재동에서 강의하는데, 강명희 씨가 그걸 묻더라고요. 한국의 이념이 한자로 말하는 뭐냐? 이렇게 묻대요. 그분은 이제 다른 얘기 하셨는데, 한자로 얘기하기, 우리 한국 공부하는 사람, 한국학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환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강명희 씨도 아마 요걸 대답을 들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환. 원래 우리 민족은 이 환, 이걸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이념을 글자 한자로 얘기하라. 그럴 때는 환, 밝다. 우리 밝은 밝다. 우리는 밝은 민족이다. 모든 것을 밝은 태양에다가 비추었습니다. 천부경도 마찬가지죠. 천부경도 보면 본신본, 태양악명, 태양처럼 밝은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태양악명 인중천지일이 태양처럼 밝은 내가 되어야, 인간이 되어야 인중천지일이 된다. 천지일 가운데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그런 뜻이 된다. 그러니까 밝음, 이 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조 이름도 한인,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도 한웅, 그러면 치하를 하신 당분도 한금, 그렇죠? 한인, 그 인자는요, 삼국유사에서 보면은 요 원인 인자로 되어 있죠. 근데 유교와서 쓰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질 인자를 쓰죠. 이것도 종교마다 자꾸 자기 색채를 자꾸 띄우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하나 해놔놓으면 그건 불교 사람이니까 그 빼버리고 우리는 유교를 믿으니까 인자를 바꿔야 된다. 이것도 옳지 않죠. 원래 우리 조상들이 뭘 썼던가 이걸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 요즘은 또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인자가 아니고 여기 나라 국자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한국인데 한인으로 일본 사람이 바꿨다. 일본 사람들이 한인으로 바꿨다. 요거는 말이 맞는 얘기가, 삼국유사 일본놈들이 들어오기 전에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을 경희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원본을 비치해 놓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환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의 나라가 있었다 이 얘기죠. 제국. 한국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를 있었는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나라를 없애버리고 글자를 한자를 갖다 하면 한 사람으로 된다 이거죠. 당군도 마찬가지예요. 당군도 여러분 이걸 내놔니까 단군 이거하고 단국 어떻게 달라요? 단국은 나라죠. 네. 나라가 있었다는 게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군이라고 누구요? 당군이라고 하면 왕검이죠. 왕검인데 이제 한검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한검이라고 부르든 왕검이라고 부르든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한 3,00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다. 왕이다.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사람의 수명에 생각할 때. 응? 말이 안 되죠. 지금 수명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 그죠? 100년을 살면 인생이 끝나는데 3,000년을 살았다. 뭐 3,000갑자 동방석이야 뭐 그 세 분 굴러가 9,000년도 살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신하겠죠, 그죠? 그런 신하로 얘기하면 모르지만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당군이란 말이 이거는 본쳤다 드러나죠. 금방 드러나죠. 그러니까 단국이었다. 근데 지금 단국이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벙벙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네가 역사를 베린다 얘기해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당군을 그냥 썼는데
당신이 무언데 역사학도 다니면서 당국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한당국이 삼성계를 보거나 그 다음에 그 부계자가 썼는 책에 이렇게 깜빡이죠. 태백일사 구역이? 아니 별도로 책이 있죠. 태백일사 말고? 태백에서 말고 그 부계자가 쓴 이따 생각나면 할게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당국이라는 책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히 당국이 나오는데도 그걸 안 읽어본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책을 많이 읽어보라지. 책을 읽어보면 그것도 내가 외국 서적 읽는 건 아니고 우리 옛날 조상들이 썼던 그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당국이 나오는데도 당국이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네가 뭐 아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뭐 알든 모르든 그건 둘째 치고 그 책을 보라니. 그 책을 한당 보기도 제대로 읽어보세요. 앞에 딱 보면 첫 페이지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천산에 대한 얘기도 한당 보기 삼성기 첫 페이지 탁 펼치면 천산에 나오고 그 밑에 주가 나오는데 밑에 책을 읽으면 밑에 주가 달려있으면 주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주에 천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밑에 주는 안 읽고 위에 천산이라는 말 그것만 읽어. 천산. 그러면 지금 현재 천산이 어디냐? 저 중국 저쪽이 천산이다. 이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게 자기가 생각도 짧고 책을 읽는 것도 작게 읽고 안 읽었다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그게 하는 거야. 그 책을 분명히 읽어요. 책을 읽어도 밑에 주까지 다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 그러면 분명히 그게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너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물을 계속 먹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당분이라고 보다는 단국으로 하는 게 낫고요. 이 당국이 얼마 동안 있다가 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물론 그분은 한금입니다. 한금이 처음에 당국으로 했다가 이 말은요, 당국이라는 말을 금방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당국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지도가 있으면 지도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홍산문화 얘기 들어보셨어요? 홍산문화 얘기. 그 홍산문화 그 지역에서 사실은 당국이 먼저 생긴 겁니다. 지금 말하는 하얼빈 그쪽이 아니고 하얼빈 쪽이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생겨서 당국으로 생겼다가 왜 당국이란 말이 나왔느냐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도 내 얘기 아니고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당국이란 말이 나온 이유가 이 당군조선이 생기기 전 그 앞에 한웅 배달국이 있었죠. 근데 그 배달국도 사실은 역사책은 잘 안 나와요. 여러 책을 다 읽어봐도 배달이라는 말 안 나와요. 근데 이후에 우리 한국 그 교과서 쓰는 사람들이 배달이라는 말을 썼는데 배달이란 나라 이름은 없습니다. 사기를 다 뒤쳐봐도 없고요. 우리나라 교과서 말고 이 중국의 역사책도 다 뒤져봐야 돼요. 이웃 나라 역사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알려면 세계사도 공부하고 동양사도 공부하고 다 공부한 후고 특히 중국사는 여러분 공부해요. 중국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몇 줄 읽고 한국사를 얘기하면 그거는 오산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역사학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지금까지 배달국이라 그랬으니까 배달국이라고 그냥 한번 얘기합시다. 얘기하는데 배달국이라는 건 한웅 때를 얘기한다 이 얘기죠. 한웅. 이 한웅의 땅, 이 한웅의 땅이 배달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달국 마지막 왕, 소위 여러분 책에 단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웅, 그죠? 단웅, 마지막 한웅, 18대 한웅, 18대 한웅이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나라를 망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유흥국한테. 유흥이 누구예요?
유웅. 고문자에 나옵니다. 유웅이 항제헌원의 유웅이죠. 예. 항제헌원의 호가 유웅이고 그가 갖고 있던 나라 이름이 유웅국입니다. 유웅국. 그거 모르면 우리 역사 얘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에 마지막 우리 한웅이 여기에 항복했다 이 말입니다. 유흥국에 항복하고 뭐 항복하면은 옛날에는 어렵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을 줘서 결혼을 시키죠. 그 고려 왕건이도 그 신라왕이 보따리 들어오니까 자기 딸을 줘서 사회해서 동네 하나 줬죠. 그와 똑같이 유흥국에서 마지막 한웅에게 딸을 준 겁니다. 그 딸이 웅국의 공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말하는 웅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요걸 두고 웅녀라 그러면은 우리 고마들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왜 우리 민족진영 반대하냐 그랬더니 곰새끼들하고는 안 논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곰새끼들하고 너 우리가 왜 노느냐? 우리 민족의 조상이 웅녀다. 일본 놈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걸 싹 빼고 유흥국의 공주의 웅녀를 빼버리면 유흥국이란 말 빼버리고 그냥 웅녀 딱 그러면 완전 곰이죠. 곰여자. 그리고 곰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당군 낳았다. 그러면 우리 조상이 곰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 역사가들도 이걸 연구 안 했다는 얘기. 일본 놈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얘기. 그 일본 놈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우리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되찾으려면 우리 주변 역사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일본 역사까지는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일단 오늘 요 웅녀하고 결혼한 분이 바로 마지막 한웅이었다. 마지막 한웅. 제18대 단웅이라고도 하고 18대 한웅이라고도 하고요. 그분이 이 웅녀하고 결혼했다. 웅녀하고 하지 말고 유흥국의 공주와 결혼을 시켰다. 그래 시켜서 그 다음에 이쪽에 유흥국의 왕이 죽고 이 지금 말하는 유흥국의 왕은 항제헌원은 아닙니다. 항제헌원의 나라다 이 말이죠. 그 나라의 마지막 이야기죠. 그래서 그 왕이 죽는데 옛날에는요 내가 왕이 아들이 있어도 사위한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권을 아들한테 주는 것보다 특히 중국 쪽에는 그래요. 아들한테 왕권을 주는 게 아니라 딸이 있으면 딸을 결혼시켜서 딸한테 주는 거예요. 왕권을 딸한테 주면은 딸이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자기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위한테 주는 것처럼 돼요. 사실은 딸한테 주는 겁니다. 요임금도 딸을 순임금하고 순임금 되기 전에 결혼시켜가지고 딸한테 왕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순임금을 그걸 받아서 그냥 왕하죠. 근데 우리 역사에 보면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역시 줄 때는 딸한테 줬어요. 대일 사이. 그때는 지금도 중국 풍속에 한쪽 굴쪽에 가면 그렇게 말씀 대일 사이 하는 거. 여기 이 당시도 거의 이제 대일 사이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일 사이한테서 낳는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당군 한금이 아들 낳죠.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곰한테서 낳는 곰이 아니고 유흥국의 공주 웅녀한테서 낳는 아들이 바로 한금입니다. 이 한금이 이 어머니가 늙으니까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때 딸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한테 주니까 그 아들이 이걸 받아서 유흥국을 통째로 받아서 이름을 단국이라 했는데 왜 단자를 붙였느냐. 처음에 이 마지막 18대 한웅이 여기 항복할 때
역사책에 보면은 절천지통이라 하죠. 절천지통. 이따 요 3.1신고 때 나오는데 그 절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절, 끈의 절자죠. 천, 지, 통. 절천지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천지와 통했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기도하고 천지와 통하든 천지인 하나로 통하든 그걸 끊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신목도 있었고 이제 재단도 있었고 이게 다 있었죠. 천재단도 있었고 이게 다 있었는데 마지막 하능이 쟤들한테 바치면서 그거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유흥국에서 그걸 없애라 내가 사회를 정한다. 그렇게 다 없앴어요. 그럼 우리가 복희가 만들었던 그 모든 하늘과 연결되던 우리의 신앙 자체를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앙도 끊고 이 천지통이라는 것은 우리 역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통을 끊었다 이 말입니다. 한웅 배닥은 것은 모조리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었다 이게. 여기서 당군이 생각할 때 이 재단을 끊었다 이게. 단. 그래서 당군이 박달나무를 다시 세우고 신앙을 다시 시작했다. 이 절천지통을 당군이 일어나서 이걸 없애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늘과 연결되던 모든 신앙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름을 붙였다. 이해갑니까? 우리의 역사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당국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국을 홍산문화 지역에서 당국을 붙였다가 이분들이 다시 세력이 확장돼서 하얼빈 쪽으로 오죠. 하얼빈 완달산에. 글로 오면서 완달산에 소도를 다시 세우고 다시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이 조선이다. 그때부터 조선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당궁왕금이 사실상 나라를 두 개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역사가 절천지통이에요. 절천지통. 이 절천지통이 되면 신앙이고 나라의 계보고 다 끊어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면 그 다음에 천북행을 알든 삼신고를 알든 그 다음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3.1신고 천부경 다음 월요일날 여러분에게 말해드릴 건국이념 다음 월요일에 오시면 건국이념에 대해서 얘기해드립니다. 3.1신고는 일신운, 천운, 진리운, 세계운, 천궁운 5개죠? 5개죠? 이 오행이다 이 말이에요. 오행. 우리 민족의 철학이 위대한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이 최고의 철학이라고 그게 기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지으시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첫마디에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철학은 음양오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철학은 오행을 모르면 철학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사방의 가운데 쉽게 생각해요. 내가 가운데 있고 나를 중심에서 사방에 동서남북이 있다. 이건 오행이에요. 나를 빼버리면 오행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중심에 서서 동서남북 사방을 이해하면 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모든 철학이 음양오행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북행도 천지인 3으로 되어 있지만 문장은 5문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문장인데 첫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땅에 대해서인데 땅에 대해서 3문단어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인간에 대해서는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 이 땅은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천부경이 5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5문단인데 이 5문단하고 오늘 3일 신고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천부경에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지난 시간 내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느냐 하늘님이 맞느냐 물었죠. 네. 하나님 하늘님 어느 게 맞아요? 처음 오신 분들 이쪽 줄 하나님 또요 우리 통일교 대장님 하나님 하나님도 맞고 하나님도 하늘님도 맞다. 맞습니까? 하나님. 뭐죠? 제가 배운 거는 이제 하느님으로 이렇게. 하느님 하느님은 하늘님하고 뭐 비슷한 거죠. 그렇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맞느냐? 자, 3일 신고를 첫머리를 한번 딱 드셔볼까요? 첫머리 딱 드시면 일신원 있고 또 2번 천원 있죠. 천원 그 밑에 천원 나오죠. 천원 네. 천원 거기 한번 볼까요? 재활, 이호, 가중, 창청, 비천, 해는 비천 이렇게 있죠. 요 교자 안 들었어요?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여기 앞에 교자 안 남았어요? 여기 첫 장 제일 밑에 첫 장 제일 밑에 하문하문 사문 창창 비천 해는 비천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해는 비천 검고 검은 것도 하늘이 아니다. 그 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바로 이게죠. 푸른 하늘, 이게 우리가 하늘 또 검은 하늘 검을 해니까 하늘은 검을 해니까 천지해낭하고 천지 해연항이니까 현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타 이게 천지해낭인데 여기 보니까 검고 검은 게 하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하늘은 여기 여러분이 말하는 그 하늘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 얘기. 그래서 일시무시 일신을 얘기해요. 일신이 처음 시작 없는 데서 시작했던 하나에서 시작했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일시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같은 게 바로 일신훈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한 번 첫째 일신훈이 바로 이 일시하고 같은 겁니다. 일하고 일시무시 석상국 무지문 석상국 천지인을 나누어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시작했던 있는 것을 시작했던 어쨌든 하나님부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걸 세 분 나누어서 천지인으로 나누어도 결국은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해요. 그게 오늘 첫 3일 신고 첫 일신훈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게 일신훈입니다. 자, 일신훈 한번 볼까요? 신재무상 1위 유대덕 대덕이라 그런 나오죠. 신재무상 1위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고 최고의 신이다. 이게 기독교 교리하고 같아야 틀려요? 같죠? 한자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먼저 됐다 우리 한민족이 먼저 됐다 이 얘기 나중에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교리하고 기독교 교리하고는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기독교 신학 대학에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는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나왔냐 그게 같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더 필요하시면 기독교 교리집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얘기해 드리더라도 이 얘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네 종교 내 종교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다 우리 민족이에요. 다 민족이에요. 다 하나로 받아들여야지
불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게 절대로 그거 나누지 말자. 어느 종교든 너 나쁘게 되라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축복받자. 그게 종교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런 거 하지 말자. 유대덕 대대력이라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생천중우수 세계 조신신물이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이거 뭐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섬진무루 소소영령 불감명령이라 이 창조에는 티끌 하나도 빠뜨림 없이 밝고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을 지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아주 작은 거 먼지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섬진무루 소소영 불감명랑이라 그 다음에 성기원도 절친계는 이러한 하나님인데 이러한 하나님에게 성기원도 성과 기를 다해서 기도하면 절친계니라. 근데 이 절친계를 아까도 얘기했는데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게 가르쳐요. 절, 친, 견. 요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어때요? 친계를 끊어버린다. 그렇죠? 요걸 요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대순진리. 그 동네 가면 그쪽 동네 전체 다 똑같이 절친견을 하나님 못 만난다 이렇게요.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거 저렇게 다른 거 아니다. 절친견을 절정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럼 그건 안 되죠. 그럼 뭐 증사에 만날까? 증사도 자기들 하나님을 그러면서 증사도 못 만나잖아요. 증산이라고 이름 붙은 모든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칭견 안 한다. 무슨 방송이 있죠? 무슨 방송? 상생방송. 상생방송 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그거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종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방송에 이렇게 나온다. 방송에서 천국의 해설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속으로 준 거 아닌데 천국에 내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영어차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절친견은 절정의 날이면 끝내는 마침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세요. 내가 스스로 구하면 자선구자 나의 본성에 대고 내가 진짜를 구하면 열과 생을 다해서 또 잘하는 김구현 씨는 뭐라고 해석한지 알아요? 내가 소리성적에 대가 서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못 만나 그러더라고. 절친계라고. 그래서 그분 그 강의하는데 대고 또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또 혼쭐 나서. 자, 그래서 일신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느님이 또 이 하늘님 천운에 나옵니다. 천운에 제왈 이호가중 창창비천 해련비천이라 천재께서 말씀하시기를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이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 이 하늘은 원래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냥 일반인 하늘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천, 무형질, 무단아, 무상하 사방이다. 하늘은 모양도 질량도 서로 마주치는 것도 상하 사방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 밑에 보면 허허공공, 무불제, 무불령이라. 허허공공, 허허공공. 허공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두 분 복식을 했죠. 허허, 공공. 이거는 없음이 또 없고 빈 것이 또 비었다 그 말이에요. 비고
없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데 없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 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걸 수용하는 하나님. 다 비었다. 다 비면 거기 뭐든지 들어가죠. 다 비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 하죠. 교회 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비워라. 여러분 마음속에 뭐 돈 생각, 뭐 연 생각, 무슨 생각 뭐 하는 거 다 비워라. 다 비우고 나면 거기에 뭐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런 얘기가죠. 그거와 같은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다 비었다. 이 다 비었으니까 여기에 무엇이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음 세계군요. 세계호는 이제 땅이죠. 땅, 지일. 이간삼열, 성진수무진, 청청하게 널려있는 별을 보라. 그 수가 셀 수 없구나.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별을 여러분이 모생, 그죠? 엄청나게 많은 별이 많은데 거기에 보니까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또 뭐 고통스럽고 즐겁고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죠?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 여기서 별만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도 여기 포함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 같은 사람이 안 있다. 다 다르다. 맞습니다. 일신조군 세계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칙 일세계 사자.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활 700세계라 했습니다. 활 700세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주가 몇 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태양계가 몇 개라고 생각해요? 360개라고 하는 또 10에 500승. 10에 500승. 10에 500? 500승. 500승. 예, 그 정도로 500승. 많다고. 이 태양계가 500승. 10에 500승. 360. 그렇게 들었어요. 또요. 또. 저는 아는 바가 없어서 하여튼 많다고만 들었어요. 많다. 요거 나와 있잖아요. 700개라고. 이것을 쓸 당시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걸 쓸 당시에 벌써 우주가 700개나 된다고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700개나. 이 700개의 세계를 여기다 얘기했다 이거예요. 3일 신고에. 요 근래 한 몇 달 됐어요. 중앙일보에서 나사에서 발표한 그 사진을 이렇게 공개한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찍 중앙일보를 보는데 요런 이렇게 되는데 태양이 이렇게 세 개를 태양을 세 개를 찍는 사진을 중앙일보에서 나온 걸 내가 봤는데 중앙일보에는 미국에 있는 나사에서 발표했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나사에서 챌린저호였죠. 우주 탐사하는 거. 이 챌린저호가 지금 우주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성, 금성, 목성 뭐 다 돌고 우리 우주의 끝, 이 태양계의 제일 끝에까지 도달했다 이게. 근데 이 챌린저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한 겁니다. 우리 우주, 우리 이 태양계의 태양 하나, 저쪽에 또 태양계가 또 둘이 같이 한 카메라에 찍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술로, 우리 나사에 있는 기술로 찍은 게 우주의 세계 우주 정도만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더 붙였는데 더 많다. 근데 이 챌린저호를 우주 밖으로 내보내느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나사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게 우주 밖으로 내보내서 만약 이게 안 돌아올 경우,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그게 안 미치니까 이걸 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떠나버리면 여기에 저장했던 게 지금 현재 우주 걸 하나도 모르게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낼까 말까를 지금 걱정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다.
현 위치에 그냥 있대. 지구가 아닌 우주, 우리 태양계 끝에 챌린저